오늘 저는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소망하며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회는 8월달, 9월달 계속해서 새벽마다 로마서의 말씀을 받죠. 주일마다 로마서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2달 동안 로마서를 가지고 살아내기 위한 영적 우리 성도들의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반복하는 거예요. 물이 그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아니라 반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 한번 8월 첫 주부터 지난주까지 했던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쭉 읽으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인사하며 삽시다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사하며 삽시다. 은혜와 평강. 분명하게 삽시다. 율법과 믿음. 거룩하게 삽시다. 감사와 영생. 자녀답게 삽시다. 영광과 고난. 선포하며 삽시다. 사랑과 확신. 은혜롭게 삽시다. 간정과 남은 자의 삶. 존중하며 삽시다. 걸림돌과 디딤돌. 아멘. 기억나시죠? 혹시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면 우리 유튜브에 가시든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 오시면 설교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들으시고 지난주 말씀을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존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존중과 성경이 말하는 존중이 좀 달라요. 이 존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힘이 있는 사람이, 먼저 아는 사람이 걸림돌을 살짝 치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걸림돌을 살짝 치워주고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게 그 사람을 향한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또 다른 존중이 뭐냐 하면 내 속에 있는 믿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같은 믿음, 그 믿음을 강화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존중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성령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명절이든 일상이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정말 내가 존중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 걸림돌을 살짝 치워주고 내 속에 있는 디딤돌을 강화하는 것, 이것이 정말 존중의 삶을 사는 성도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되면 이 로마서 16장까지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소망하며 삽시다라는 설교의 제목을 잡았는데, 왜 희망하며 삽시다라고 잡지 않고 왜 소망하며 삽시다라고 잡았을까? 제가 이제 그런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 하나 드리죠. 여러분, 혹시 희망과 소망의 차이를 구분하십니까? 사실은요, 관심 없으면 희망과 소망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희망과 소망은 비슷하다 이렇게 보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희망과 소망은 굉장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뜻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망의 뜻은 사전적으로 뭐냐 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희망이라는 것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고, 소망이라는 것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별로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문장 하나 드릴게요. 보세요. 희망은 좀 개인적인 부분이에요. 개인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이 희망은 나의 희망이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희망사항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희망사항이라는 것을 사전에 찾아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은 뭐냐 하면 좀 공동체적인 부분이에요. 좀 공동체적인 부분이고, 저 소망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소망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보면 소망사항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좀 다르죠? 희망과 소망 뜻만 보면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조금 구분해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것 들으시면 희망과 소망이 확 다르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 희망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결과들은 A라는 결과도 있고 B라는 결과도 있고 C라는 결과도 있잖아요. 그 가운데 내가 희망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B의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희망은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소망은 뭐죠? 소망은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잖아요. 희망을 잃어버리면 또 다른 희망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대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소망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삶의 애착을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자기의 삶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사람의 그 유언이라든지 그 내용을 보면요, 아, 나는 희망이 없어서 나는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고요. 뭐가 없다 그러죠? 소망이 없다는 거죠. 소망이. 예. 희망은 대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희망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소망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 바라고 원하는 게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은 사람들이 삶의 애착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제 명절에 출발하신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일부 예배 마치고 출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명절 기간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제가 갈등이 있다 그랬죠. 갈등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한 부류의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나눠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희망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뭐예요? 소망에 대한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은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소망이고, 이 소망은 대체할 게 없단 말이에요. 이 소망이 빠져버리면 정말 생명을 너무나 값없이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명절에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뭐예요? 소망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소망에 대한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희망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소망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5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질문이에요. 내가 상대방의 약점을 봤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우리 여러분 일상 가운데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예. 내가 상대방의 약점을 내가 봤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지적할 것인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14장을 봤잖아요. 14장에 어떤 문제가 나타났습니까? 우상 앞에 바쳐진 재물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상 앞에 바쳐진 재물에 대한 문제지만, 이게 이 고기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결국 그 우상 앞에 바쳐진 재물 때문에 결국 어떤 문제까지 갑니까? 신앙의 문제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 갈등의 문제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 굉장히 복합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우리 많은 사람 모이잖아요. 그죠? 모일 때 어떡합니까? 신기하게도 약점이 눈에 보여요. 약한 모습이 눈에 보여요. 부족한 모습이 눈에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갈까? 아니면 내가 꼭 지적해서 이 약점을 완전히 그냥 바꾸어 놓을까? 이거 고민되잖아요. 이게 꼭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이 문제를 함께 말씀으로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1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믿음이 강하대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까 전에 제가 그런 질문 드렸죠.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의 약점이 보여. 약점이 보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약점을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믿음이 강한 우리라는 것입니다. 약점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충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심지어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마땅히라고 돼 있잖아요. 예.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마땅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마땅히는 의무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봤다면
믿음이 강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들의 약점을 잘 보살펴 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합니까? 그 공동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막 지적질하고 저거 내가 이번 교회에 내가 막 그냥 고쳐놓겠다 작심하고 덤벼들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약한 자는 더 믿음이 나약해지고 결국 그 소망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너희들이 강하지 않느냐? 믿음이 강하다면 마땅히 의무적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너희들이 잘 감당해 줘야 된다. 잘 보호해 줘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너희들을 기쁘게 하지 말고 저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 15장 2절을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각 사람들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믿음이 약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만날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갈지니라. 자, 오늘 저는 이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만났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해답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해답에 대한 두 가지의 핵심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소망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덕을 세우고 그들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뭘 점검하라고요? 소망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죠? 소망이에요. 여러분, 희망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희망은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은 분명한 거예요. 소망은 기준이에요. 소망은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포기되어지면 이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소망을 좀 더 직접적으로 구약에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 39편 4절에서 7절까지 화면을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그 다음 보세요.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시편 39편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한 번 더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누구께 있다고요? 주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신약을 본문을 택했지만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의 소망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까? 주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오늘 시편 39편 4절에 7절까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누구께 있다고요? 주께 있나이다. 이게 여러분 소망의 핵심이에요. 소망을 점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때뿐만 아니라 일상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이것은요, 늘상 우리가 점검해야 될 과제예요. 자, 오늘 제가 구약을 읽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더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4절 한번 보실래요? 오늘 본문입니다.
이 로마서 15장 4절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구약 성경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 대한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전에 기록된 것은 뭐예요? 구약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무엇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구약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뭐라는 것입니까?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 소망은 무엇으로 온다는 것입니까? 인내로. 소망은 성경의 위로로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원문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돼요. 인내를 통하여 소망이 오고 위로를 통하여 소망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소망이 어떻게 온다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인내 가운데, 참는 것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으심이 결국 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죠?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실 때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온다는 것입니까? 소망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여러분,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로마서 15장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구약의 기록 목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15장 5절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가운데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오래 참는 인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내용도, 구약 성경의 핵심도 뭐예요?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도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인내의 속성과 위로의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예. 여기까지는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시면 다 이해합니다. 아, 맞아. 구약 말씀도 위로를 통하여, 인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셨지. 또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속성 속에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있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지. 아멘.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끝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대한 확신이 너희 속에 있다고 점검을 했느냐? 예, 점검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서 끝이 아니라 소망을 점검했느냐? 예, 소망 점검했습니다. 진짜 점검했느냐? 예, 점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점검되어진 소망이 네 삶의 결과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이게 사도 바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내에 대한 속성과 위로에 대한 속성을 제가 믿습니다. 여기서 끝내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망, 그 인내, 그 위로, 인내를 통하여 온 소망, 위로를 통해서 온 소망, 그 소망이 결국에는 너희들의 삶에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에 대한 문제지만 12장부터 16장까지는 뭐에 대한 문제입니까? 삶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점검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휙 지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려고 하는 찰나 딱 잡아서 묻는 거예요. 그래? 너에게 소망이 있지? 인내를 통하여, 위로를 통하여 소망이 있지?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망의 결과가 뭐냐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많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소망에 대한 결과를 제가 여러분에게 딱 3가지로 보여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자, 보세요. 15장 5절에는 자, 인내를 통하여 온 소망, 위로를 통하여 소망이 내 삶에 나타나면 어떤 결과로 나타납니까? 15장 5절 보세요. 뜻이 서로 같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마음과 한 입이 된다는 거예요. 15장 7절에 보십시오.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서로 용납할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대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하라는 것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소망을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소망을 점검해야 됩니까? 소망이 있으면 소망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죠. 인풋이 있으면 반드시 아웃풋이 있어야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절을 맞이하며, 아니요, 꼭 명절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네 속에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의 결과가 뭐냐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제가 소망은 공동체의 보화라 그랬잖아요. 이 공동체에 나타날 수 있는 게 뭐예요? 서로 자꾸만 어떡합니까? 그 소망 때문에 어떡합니까? 뜻이 하나로 뭉쳐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어지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지만 한 입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15장 7절에 자꾸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면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소망을 점검하고 그 소망이 있다면 이번 명절의 삶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또 삶이 있다면 소망은 점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 삶이 어디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까? 이미 소망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굳이 그 삶을 본다면 소망을 점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이 제가 이렇게 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명절을 준비하고 또 명절을 또 보내는 이 2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생활에 살갑게 와닿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마시고 소망을 점검하고, 그죠? 소망하며 산다 그럴 때에 소망을 점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소망이 점검되어졌다면 그 소망이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있잖아요. 이 결과는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 있어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15장 6절, 15장 7절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예. 여러분,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조목조목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망을 점검해야 된다. 소망을 점검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뜻이, 마음이, 입이, 그 다음에 서로가 용납하고 받아주는 이 결과를 나타낼 때, 소망은 자동적으로 점검되는 것이다.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 소망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라.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명절 기간에 좀 길어지기도 하고 또 작년도 명절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작년도 명절은 막 그냥 불효자는 옵니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플랜카드에 보면 막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이 불효자는 옵니다. 그래서 막 오지 못하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플랜카드도 잘 걸리지 않는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좀 왔다 갔다 하고 또 백신도 많이 맞았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거의 대부분 백신을 다 맞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1차로 맞으신 자녀들도 많이 있잖아요. 또 젊은 우리 친구들도 1차로 맞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왕래가 잦을 겁니다. 작년보다 더 많을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그 환경은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소망을 딱 점검하는 거예요. 소망을 점검하고, 그죠? 이 소망의 점검이 무엇입니까? 삶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서로 다르지만 이 사람들을 마땅히 우리가 잘 용납할 수 있다면 그것은요, 여러분의 소망이 확실한 소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변하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변하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희망에 목숨을 건다는 거죠. 희망사항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것들이잖아요. 잘 보세요. 그거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재물 지나갑니다. 명예
지나갑니다. 권세 지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환자실에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지나간다니까요. 다 지나갔다니까요. 예,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말고 사도 요한은,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희망이니까. 그죠? 희망을 사랑할 필요가 없잖아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희망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17절 보세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뭐 한다고요? 지나갑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예?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나갑니다. 이 세상도 지나갑니다. 정욕도 지나갑니다. 내 손에 잡히는 희망사항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뭐예요? 분명한 희망을 갖고 사는 자는 뭐예요? 영원히 거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지나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죠? 이게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다 우리 성별이 다릅니다. 나이가 다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사는 곳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딱 한 가지잖아요. 뭐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거 목사의 소망 아닙니까? 그거 집사님의 소망 아닙니까? 그거 여러분 현장에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소망 아닙니까? 오늘 유튜브 앞에 있는 성도들의 소망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명절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할 수 있는가? 이건 분명한 소망이죠. 이 소망을 점검하면요, 희망에 대해서는요 정말 그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왜? 지나간다니까요. 지나간다니까요. 예. 지나가는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정말 다시 한 번 더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상두제일의 믿음의 가족들이 소망을 점검하고, 이 소망 가운데 이 소망의 결과 있잖아요. 오늘 15장 6절, 5절, 6절, 7절 말씀, 그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되는 것. 이것이 저는, 제가 여러분 이번 명절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내가 소망을 점검하고 난 그 소망의 결과가 여러분 이번 모임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소망하여 사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성령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좀 제가 이거 말씀을 제가 볼 때마다 좀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모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욕심이 좀 과하신 것 같아. 그냥 이 정도만 해도 참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제가 말씀을 보면서 소망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네 속에 소망이 있냐? 예, 목사님 소망이 있습니다. 오케이, 잘했어. 이거로 만족하지 않아요. 소망을 점검해서 네 속에 소망이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라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을 내려주면 참 좋겠는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5장 13절 보세요. 사도 바울은 결코 소망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향한 거룩한 욕심이죠. 소망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소망이 넘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소망이 간당간당한 수준이 아니라 상도제일의 성도들은 소망 때문에 간당간당하게 소망이 있냐 없냐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뭐예요?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거룩한 욕심이에요. 여러분 그 13절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그 소망이 넘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소망이 넘칩니까? 그냥 소망아 와서 나에게 넘쳐라 그러면 소망이 막 그냥 콸콸콸 차고 넘칩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딱 그 소망이 넘치는 통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원어의 뜻을 보니까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망이 넘치는 통로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 이것 외에는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소망의 넘침을 위해서 어떡합니까? 성령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예. 내 속에 소망이 있는 것으로 자족하지 말고 소망이 넘치는 것을 기대하는데, 소망이 넘치려면 네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지를 뭐 하라는 것입니까?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냐 없냐? 여러분, 제가 과거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 근데 내가 사는 모양을 보면 성령의 능력하고 상관없이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힘있고 멋있고 당당하고, 예? 그냥 이 악한 영들과 어떻게 하면 전쟁하면서 싸워 이길 것 같은데 그러질 못해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그 성령의 능력을 계속해서 사모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어떡합니까?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요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요 성령의 능력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점점 약해져요. 무한대로 약해져요. 무한대로. 예? 무한대로 약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을 보면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 받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왜? 우리 속에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있는데 또 성령 받으라고 하지 않고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네 속에 성령을 자꾸 사모해서, 예, 자꾸 성령님을 요구해서 어떡합니까? 네 속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결국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뭐예요? 네 속에 있는 소망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기다린다는 말은 사모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사모하고 기다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 하죠? 사모하고 기다리잖아요. 기도하면서 막 그냥 사모하면서 기다리잖아요. 그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자,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 그러니까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은 임하신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점검했잖아요. 거기서 끝내지 말고 소망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려면, 그걸 경험하려면 뭐 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점검하는 거예요. 예? 성령을 점검해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성령을 사모하는 것.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가슴 아픈 일도 있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육신이 연약해서 의료의 도움을 받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예? 우리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기도한 청년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뭐 안수 집사님 가운데, 또 우리 집사님 가운데, 우리 권사님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 명절에도 우리 만날 때 물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가슴 아픈 일이 없도록 기도하시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갈등이 있을 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잠시 옆방에 가셔요. 예? 잠시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세요. 잠시 여러분 다른 장소에 가셔서 어떡합니까? 심호흡을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이 부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을 사모하면 뭐예요? 결국 소망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도 이 찬양 잘 알고 계시는 찬양이에요. 잘 아시고 계신 찬양인데, 여러분,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우리 유튜브 앞에 계신 분들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손을 한번 들으시고,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라는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아니면 소망이 갇혔을 때, 소망이 없을 때에 여러분 이 찬양 가지고 뭐 음정 틀려도 괜찮아요. 가사 잘 몰라도 괜찮아요.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살아계신 성령,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가사 틀려도 괜찮아요. 성령 하나님, 나 성령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점검되어주고 충만하면 뭐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소망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러 왔다가 어떡합니까? 기겁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나고 왔다가 소망을 충만하고 소망을 덧입혀서 돌아간다면 그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명절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성도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저는 설교를 함께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의 기도로 우리가 다 함께 이 기도문을 낭독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기도문의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충만함이에요. 넘치기를 원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저는 사도 바울의 기도지만 오늘 상도제일의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문 우리 같이 읽으시면서 오늘 이 소망하며 삽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도문 띄워주세요. 이게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올려보실래요? 예, 좋습니다. 이 정도 마찬가지요. 예. 우리 화면 보고 계시는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신 분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여러분 오늘 명절을 위해서, 또 명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우리 다 똑같이 우리 상도제일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14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우리 마지막 아멘으로 함께 기도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